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라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거나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는 본토인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고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세운 날에 낮에는 구름 모양이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성막을 덮었음과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5절과 16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구름이 항상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7절과 1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은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진을 쳤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며 행진하고 여호와의 직임을 모두 지켰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을 세운 날에 낮에는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의하면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의 별개의 기둥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의 모양으로 밤에는 불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둥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그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적으로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는지 이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내내 끊임없이 불평과 반란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저희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때때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느낌입니다. 주관적인 감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늘 변함없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저희의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삶의 유일한 등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느낌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신앙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홀로 말씀도 읽지 못할 만큼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구름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이스라엘 전체를 덮은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머리 위에는 구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성막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많이 연약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누가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저희는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주변에 늘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똑같이 걱정하고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저희도 옳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교회를 저희는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가득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도 없는 기쁨들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조차 볼 수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시절을 지금 지나고 계시다면 오히려 혼자 계시지 마시고 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저희 주변에 함께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저희들이 베푸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멈추고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여정이 성도들의 삶이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듣기와 다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서고 싶어도 못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려면 가장 먼저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경험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또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동하기도 하고 멈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앞에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다시피 본래 이스라엘이 지나고 있는 이 광야는 거리로만 보면 횡단하는데 40년이나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64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넉넉 잡고 3개월이면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이 세상 관점으로는 정말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비효율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3개월이면 갈 거리를 장장 40년을 갔습니다. 만약 어떤 택시를 탔는데 30분 갈 거리를 돌고 돌아서 4시간을 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그 기사를 고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또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광야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낮추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게 하시는 것이 이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곧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굳이 뭘 가나안까지 가야 하겠습니까? 갈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가고 싶어도 머물러 있어야만 할 때, 혹은 반대로 가기 싫어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즉 자기 안전지대를 박차고 일어나야만 할 때 저희는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저의 관심사는 저희 자신의 미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 앞날을 열어주시는 수호천사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그저 견디고 꾹 참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멈춰야 하고 또는 머물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 해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 어디로 가오리까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면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까? 언제 가면 더 옳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종류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해야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게 되는 그때 저희의 질문은 항상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결코 신앙생활 가운데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저의 관심사, 즉 하나님을 향한 저의 질문이 항상 나의 진로, 나의 앞날, 내 자녀들의 앞날, 자녀들의 진로 등 나 자신에게 묶여 있다면 저희는 항상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고 견뎌봤는데 믿고 앞으로 가봤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면 분명 내 앞길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원망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호와를 알고 더 깊이 아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추라 하셔서 저희가 멈춰선 곳이 또는 가라 하셔서 가게 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심지어 원수의 목전이라도 그곳에서 여호와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푸른 초원으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광야의 그 길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것은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단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밤낮이 따로 없고 그 시간도 대중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읽기는 아주 편합니다. 곧 행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레위인의 직무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이동하려면 성막을 다 해체해야 합니다. 어렵게 성막을 다 쳤는데 몇 시간 있다가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다시 다 해체해야 합니다. 한참 꿀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구름이 떠오르면 다 일어나서 해체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하라시면 그냥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저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날 육신의 장막을 걷어서 떠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전에 20살일 때 제가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일을 나갔지만 당연히 주일에는 일을 나가지 않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자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책망하듯 물어보셨습니다. 단기간 알바를 해서 돈을 바짝 벌어야 하는데 왜 자꾸 일요일에 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궁금하신 듯이 어린 녀석이 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가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잘 죽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어린 녀석이 무슨 죽을 생각을 하냐고 또 따져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오는 건 순서와 있어도 들어가는 건 순서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나이가 어떻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어울립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은 성도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구름이 떠오르면 있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가는 것을 이 광야 인생 동안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도 벗어버리라 말씀하실 때 아무런 미련 없이 툴툴 털고 일어나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며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은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22절과 23절에서 주목되는 것은 구름이 머물러 있는 기간이 아주 길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년이든지라는 말은 날들이라는 의미로 구체적인 날수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머물러 있는 것도 순종임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순종은 일반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신앙생활은 결국 떠나든지 머물든지 이 두 가지 가운데 있습니다.
머무는 것도 순종하기 위해서 굉장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진영에 머무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머무르라 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곳에서 계속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머무르며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할 만큼 예배를 드릴 만큼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래 머무르다 보면 저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머물러야 하는 그곳에는 관계로 인해서 온갖 갈등과 어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디를 가든지 처음에는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송하며 예배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공동체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부족한 면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서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내 그곳을 또 떠나고 싶습니다. 불편한 현실을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라 하십니다. 그때 저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에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고 틀림이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인정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머물면서 결국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희는 머물면서 저희가 이웃을 결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저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의와 불순종이 가득함에도 여전히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며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었구나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희는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온갖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3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즉 성도들의 직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직임을 잘 수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종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인의 말씀이 곧 이유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저희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가득하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